혼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얻는 기쁨과 라면을 양은 냄비에 끓여서 친한 친구와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물론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라면 한 그릇이라도 좋은 사람, 친한 사람들과 먹는 것이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배가가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라면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친한 사람과 먹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친구를 사귀든 애인을 사귀든 그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이 없고 맨날 싸우고 갈등만 하고 괴로움만 있다면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맞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괴로운 사람하고 왜 만납니까? 만나면 수다 떨고 싶고, 만나면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관계가 좋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지속적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기쁨을 주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주어이면서 주제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얼굴이 완전 죽은 사람의 얼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거지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를 바로 태초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부터가 아니라 영원적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생긴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활기가 넘치고 우리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오늘 주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간식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과일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지식도 먹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절 뒤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고 만져보고 그분의 실제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비롭고 모호한 어떤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이 땅에 실제 인간으로서 존재하였고 실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실제로 장사되었다가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사도 요한은 그분을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진받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핸드폰을 샀다든지 좋은 뭔가 전자기기를 샀을 때 어떻습니까?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야, 이거 최초래 하면서 자랑. 좋은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예전에 제가 18살 때 서울에 올라왔을 때 가장 높은 빌딩을 딱 마주했습니다. 바로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빌딩도 다 높지만 너무 높아가지고 목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자리 또 왔더라고요. 빌딩이 하도 많아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와본 사람이 서울에는 남산이 어디에 있고 이걸 다 알잖아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 뉴욕에 갔다 와본 사람이 그 뉴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소문으로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직접 가서 목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재판받을 때 어떤 누구한테 루머로 들은 것보다도 직접 그 사건 현장을 본 사람이 가장 유력한 목격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직접 주목했다, 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된 증인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소리는 목적이 있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보고 자세히 보았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고 뒤에서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주목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또 관찰해서 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자세히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생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관찰자 앞에 놓여있는 대상을 조용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응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어에서는 see와 look이 있죠. see는 그냥 보는 것이고 look은 자세히 관찰해서 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예 만졌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실제적인 체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목격한 그 정은한 이 내용,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 요한 1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이제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역사처럼 책에다 기록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역사책도 마찬가지, 역사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는 것은 참된 계시에 대한 객관적인 체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나만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체험하고 저 사람도 체험하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우리 다 같이 보았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그 사건은 팩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후기를 다 훑어보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보고. 그래서 야, 후기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거 좋은 제품인가 보다 하고 샀습니다. 가성비도 최고고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이 도착하자마자 얼른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아주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형편없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외국 제품인 중국 제품, 겨울 세타를 샀는데 아주 따뜻하게 보였어요. 튼튼하고. 그래서 겨울 내내 앞으로 몇 년은 이 따뜻한 세타를 입어야 되겠다고 2개를 샀습니다. 한참 만에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입었는데
단축구멍 있죠. 그게 실밥이 풀리면서 뜯어졌어. 몇 개나 그랬어. 그래서 아유 이제 다시는 안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든지 직접 내가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눈앞에서 봐야만 이 물건의 진위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복해서 듣고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서 이는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우리일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또 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경험한 그 우리 그들이 사귀게 하기 위해서. 왜냐? 목격자하고 사귀면 어떻게 됩니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쓴 저자와 교제하며 또 편지를 쓴 그 저자가 쓴 주인공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사도 요한은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들었고 먼저 만져봤기 때문에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자의 정도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명을 공유하고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연합을 말합니다. 이 사귐은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동업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동업자. 동업자는 어떤 것입니까? 동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책임과 위험을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공동으로 투자했다는 것은 수익도 같이 나누고 또 잃는 것도 같이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동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면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바로 신뢰가 깨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주변에서 들어보면 동업자가 돈 가지고 튀는 바람에 쫄딱 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신뢰가 깨진 거죠. 돈이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죠. 그만큼 동업자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는 돈으로 엮인 관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의 코이노니아는 동업자적 의미가 포함된 것도 맞지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업적 동업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커피 마시며 친해지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같은 생명, 같은 목적, 같은 책임을 나누는 영적 동업인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보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때로는 혈육의 형제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더 관계가 돈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상곡동에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식을 다 처리하고 늦게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전화 받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쫙 났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를 굉장히 끈끈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교제와 사귐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의 본질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귐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려 함이다. 요한 3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복음 전도자는 자부심을 느끼죠. 내가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서 충만함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친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가족이 만나면 서로 어른거리고 별로 갈등만 생기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관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와의 사귐으로 영생에 대한 최확고한 소유의식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죠? 예수님과 어떻게 사귀죠? 바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음료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음료나 떡은 뭐죠? 먹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배가 부르고 영혼이 만족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불렀지만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초막에 살고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제하고 사귀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사실에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우리 구세주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또한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혹시 죽었지는 않은지 언제나 연락이 올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긴 말도 아닙니다. 짧은 말.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 우리 남편이 살아있구나. 곧 돌아오겠구나. 살아있다는 그 소식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소식 하나로 기쁨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귈 때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 이 기쁨을 통해서 수평적 사귐인 성도들과의 사귐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는 모이면은 거기에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같이 식사를 나눔으로 함께 거기에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맨날 싸우고 교회 왔는데 맨날 다툰다면 그것이 무슨 성도와의 교제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진정으로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이 능력이고 말이 힘이다.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말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때로는 칼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특히 연예인들 보십시오. 댓글 잘못 달아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충격받아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얼마나 힘이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허기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어렵고 갈 길이 구말리 같아 보일지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